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우리 상도로요 주님 예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도를 이어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목소리로만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다시 한번 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예신 순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방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보혈의 사랑으로 임재하옵소서. 우리 왕으로 임재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안식의 평강으로 이곳에 흘려보내 주옵소서. 이곳에 복되고 거룩하게 하사 당신의 백성들을 부요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림하여 하늘과 땅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찬양 중에 악신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저주들은 풀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임재로 우리들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섬기며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참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으로 내려 주옵소서. 갈급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생수로, 앙무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으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간구와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지성소 깊은 곳까지 주님 만날 수 있는 곳까지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대편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말씀으로 함께 연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순종은 열쇠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무슨 열쇠인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방주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그 척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거의 100년 넘게 공사를 했다고 하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굽히지 않고 방주를 준비하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한 그 방주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합니다. 누구를 위해 명령을 주신 겁니까? 노아를 위해서. 왜 주신 겁니까? 노아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0장 띄워주시기 바라요. 신명기 10장. 이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림 세 번째를 보여주시면은 명령과 약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기에 순종과 불순종이 들어갑니다. 지키면 순종하면 복이지만은 안 지키면은 화가 있습니다. 저 약속에는 꼭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도 있습니다. 성경에 긴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렇게 지키지 않아서 저렇게 화를 받았다. 예언서 수많은 이야기가 바로 저 한마디로 요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화와 재앙을 당했지요. 자,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은 몇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깜짝 놀랐지요. 그가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줄 수 있는 복, 예수님을 후손으로 받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종하는 법,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저주가 내려오죠. 순종하지 않음으로 수많은 역사에 저주가 내려오는데, 첫 번째 예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죠. 그러므로 저주가 오는데 참 무서운 저주입니다. 영혼이 죽고 몸도 죽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고통과 수고를 당하게 되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후손들이 다 제우노의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 결국 지옥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중요한 원리죠.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받을 대상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과 구원으로 속죄와 성령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순종으로 대가를 치러 놓으셨습니다. 이미 값을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순종의 그 대가를 치르신 그 선물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질병이 예수님이 이미 치료해 놓으셨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저주도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은 오고는 수많은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효력을 발생해서, 이제 아담의 불순종으로 수많은 사람이 저주에 빠진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순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 은혜와 선물들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은혜의 선물들 다 찾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지킬 때의 복과 지키지 않을 때의 저주가 쫙 이 한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수많은 축복과 수많은 저주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네가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신명기 30장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재앙을 내 앞에 두었느니 너는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에게 부정하여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 택하지 마시고 복을 선택하시기 바라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순종에는 우리들을 향한 수많은 선물로 준비가 되어서 이제 믿는 자들마다 그 순종이 역사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쳐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순종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상속자가 된 이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임하니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순종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려 하노라 하고 자기가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을 다 버립니다.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일생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죽음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제 수수만만의 인류에게 그 생명과 천국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게 되겠고요, 예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되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왜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났느냐?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자,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십니까?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순종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비록 도둑질을 하고 내가 비록 여러 가지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순종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이 쌍방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비록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시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떻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부탁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내가 그의 목소리,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꾀꼬리 아시죠?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꾀꼬리 같다 하는데 이래 봄철에 산에 가보면 정말 꾀꼬리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짝이 목소리가 아름다운 짝을 찾아간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반딧불이 보셨죠? 반딧불이 여름에 보면은 반딧불이가 밤에 푸르스름한 빛을 내고 가는데 그 밝은 빛을 내는 짝을 찾아간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신가? 하나님이 누구를 아름답게 보시는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빛을 발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서 향기가 나게 되어서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 영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곁에 모시는 사람의 그 기쁨, 바로 이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을 곁에 모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곁에 모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부탁한 말씀,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곁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사울은 어려움이 오니까 흔들립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수많은 바다머리 같은 군대가 쳐들어오니 그는 마음이 흔들려 버리죠. 두려움이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다윗은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죠. 그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게 되고 다윗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십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을 사랑합니까?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림 6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 즉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 수많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성령을 주신 은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 7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7, 다음 그림, 우리가 지상명령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왕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 아멘 해주시기 바라요. 정말 너희가 나를 왕으로,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생각하냐? 그렇다면 내 말을 순종하라.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위에 20절 분ban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ban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평강이 있게 되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그의 심령은 만족하여서 물된 동산 같게 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복음학교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2월 6일 목요일 날 1시 반부터 토요일 날도 1시 반입니다.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혹시 공부하실 분들은 다음 기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학교는 정말 이 복음 핵심, 이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회가 이번도 좋고 다음 기회도 이 복음학교로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로 운동을 하고 있죠. 통계를 다 내봤습니다.
우리 정순선 집사님 수고해 주셔서 통계를 전부 내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덜 참여합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조금 덜 참여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다수가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보 기도에 참여할 때 내가 카톡을 열고 거기에 그 기도문을 읽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가서 씻을 때 눈이 열어지잖아요. 나만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 6번까지는 그대로죠. 근데 7번째 씻을 때에 그의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변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에 많은 그 제목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절합니까? 삶의 필요들, 이 영혼의 갈망들, 절실한 이 자녀들을 향한 그 소원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내 기도도 내 소원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참여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약속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저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그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지킬 때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은 열쇠와도 같고 씨앗과도 같아요.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당장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천천히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열쇠로 열어야 그 복이, 그 창고가 열어지고 금고가 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림 8번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저 천국에 들어갈 열쇠, 저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분부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 천국에 들어갈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약속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명령이 어떻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확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에 이 신령한 눈들이 열어져서 하늘의 보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전도하기 시작하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헌금을 갖다 놓지요.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어떤 축복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누구에게 줍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시지요. 안수를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찬송할 때도 성령이 임하죠. 그런데 가장 보배로운 성령, 임재의 성령은 순종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때는 성령이 점점 강해지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성령이 소멸이 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죠. 왜 성령이 소멸됩니까?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신이 임해서 번맥게 되죠. 반대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점점 강해지죠. 찬양할 때 성령이 강해지게 되고요, 그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해지게 되고. 그러나 다윗의 일생은 순종의 일생,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생, 경외하는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그에게 은혜가, 성령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성령이 더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점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강해지게 되면은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내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환난보다 하나님의 그 도심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어떤 일을,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도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순종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만 순종하기 다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신, 내 영, 성령입니다. 내 신을 너희에게 두리니 너희가 내 윤리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힘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함, 우리들이 그 뜻대로 다 살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고 내 영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동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 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니 더 순종할 힘이 생기게 되고. 자, 악순환은 순종하지 않으니 이제 성령이 더 소멸되고, 성령이 소멸되니 더 순종하기 어렵게 되고. 사울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을 소멸하고 난 다음에 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의 가문까지도 폐하게 되죠. 30년이 걸립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30년이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17년 후에 13년 후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은 이제 그가 점점 내려가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점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 받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 받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으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래도 언제랍니다. 주님 왔더랍니다. 하늘된 주님의 사랑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없는 주님의 은혜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온 세상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위에 내려주시옵소서.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메제스트 메제스트 그날에 우리 이루신 메제스트 완전합니다. 주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버리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손길 안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다. 년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순종의 몸을 주 영광을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찾아갑시다.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찾아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하늘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기름 부어주세요. 가인처럼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종이 능력이 되어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병을 고쳐 주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단절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부관계가 연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과 부모와 연결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보호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가난과 결핍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물된 동산처럼 성령으로 아버지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오. 우리 온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여 배우는 것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풍부한 것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이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들의 삶에 은총으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끝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모든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